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에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특성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들께 감사의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예배 인도할 때는 좀 울지 않게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다짐하는데 양해 말씀을 아무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설교는 사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설교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준비한 주일 설교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창립 기념 주일에 맞춰서 좀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급하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와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 주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시리즈 설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PPT에는 제가 잘못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나눌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 이렇게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좀 교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이 나누게 된 그 근저에는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 이런 것이 있죠. 그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좀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좀 주셔서 제가 급하게 오늘 이 민수기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기를 좀 설교자로서 좀 간절하게 소원해 보고요. 민수기를 가지고 아마 지금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주제를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44편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진군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은 우리가 보통 추정하기는 200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이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200만의 인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시스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갖춰야 할 것이 곧 전투력일 것 같은데, 오히려 민수기의 흐름은 그런 전투력이 강해야 되는 민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책이 민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 어떤 이런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시편 44편 다시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의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 말씀이 이것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구별함, 그리고 조상 때부터 몇백 년간 이어오진 이집트가, 파라오가, 이집트인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함으로 꺼내주셨고, 그래서 그 꺼내주신 이후에 구별됨을 갖추며 살아가야 되는 삶, 그리고 그런 구별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민수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아마 그 거룩함, 구별됨을 갖춰야 하는 어떤 그 중심에는 두 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나라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갖춰오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신 시스템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완전히 따로 이렇게 떼놓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레위 지파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심지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의 계수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즉 완전히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떼어서 그 레위인들을 어떻게 시키느냐, 온전히 이 성막과 제사를 위해 온전히 섬기는 지파로 이 레위 지파를 복속시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의 제사와 회막과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심지어 그래서 각 나머지 12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서브하고 또 이렇게 컨트리뷰션 함으로써 이 레위 지파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키시죠. 그것이 이제 레위 지파고요. 또 레위 지파들만 저렇게 온전히 구분지어서 당신의 제사와 성막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지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나머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도 구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아가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시린 규례입니다. 여러분 나시르는 아시겠지만 원어로 나지르, 이게 서원하다, 구별하다, 바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시린으로 한번 결단하겠다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하고요. 그리고 그 특정한 기간만큼은 온전히,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어떤 그러한 시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 규례는 남녀 구분이 없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아마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나시린의 규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시스템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서 한번 기간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헌신하며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그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시는 대로 첫째,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술과 초라고 하죠. 그러니까 포도주,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그러니까 이런 독주를 못 마시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제사장들하고 비교해 보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지만 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제사장들도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은 정한 기간에는 이 포도주를 이렇게 금하라고, 모든 기간 동안 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시체나 사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시린 서원 기간인데 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해야 되면 그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게끔 했던 이 룰이 나시린 규례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시 한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구분을 지어본다면, 제사장들이 소위 얘기하는 목사, 전도사라고 한다면 이 나시린들은 항존직이 아닌 어떤 특정 기간에만 이 서브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되고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다고 하는 이 결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나시린으로서 서원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자르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심지어 어디에 장례식이 있어도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는 누가 지금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다시 나시린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 오히려 레위인들은 제사와 관련된 일, 성막과 관련된 일, 어떤 이러한 일들에만 종사하게 된다면 나시린들은 일반 이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나시린들은 거기서 거룩함과 구별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시린들이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는 것들이, 그 과정이 더 힘들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결론을 저희들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00만이라는 인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민족적인 대이동인데 이 전쟁이라는 측면,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 기간인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전쟁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나시린 제도를 두는 것들, 그 다음에 레위인을 따로 떼서 두는 이 시스템 자체는 전쟁의 효과적인 배치가,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나시린이 그 서원한 기간에 도대체 뭘 하느냐? 이게 민수기 6장 8절에 있습니다. 6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나실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대표한다고 보면 되겠죠. 모든 날이 여호와께 거룩한 이 자니라. 이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이 나실인 제도 가운데에 고스란히 묻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나실인의 이 정한 기간이 마침내 끝났을 때, 내가 서원한 날짜가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서원한 기간이 끝냈을 때, 그 끝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기간을 살아냈던 삶의 흔적들이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히 구별된 삶을 다 살아내고 나서 마침내 그 마지막 날엔 뭐 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첫 구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렇죠.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고 나오는데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 드려지는 예배의 행태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거의 모든 제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무려 그리고 양수도 세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소제, 곡물들, 기름들, 그 다음에 흔들어 드리는 뭐 요제, 그 다음에 부어 드리는 전제, 이 모든 요소들이 그 나실인의 정한 기간이 끝나는 고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굉장히 화려하게, 어쩌면 굉장히 성대하게 드려지는 이 제사, 이 예배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나실인들은 어떤 기분일까?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이 나실인의 소원 기간을 끝내는 그날 드리는 그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 내 평생을 그 한 선교지에 다 쏟고 나서 그 은퇴하시면서 그 선교지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예배, 어쩌면 그러한 예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실인 기간을 마치니까요,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르지 못했었던 머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8절부터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에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머리를 자른 후에 그 자른 머리는 다 태웁니다. 다 드리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나실인의 기간을 마치고 스스로 머리를 자를 때 그 사람은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살아오게끔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아갔을까? 어쩌면 그 머리털을 불에 태우면서 내 이제 공식적인 나시린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 이후의 삶도 나시린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구별됨과 거룩함으로 남은 일생을 감당하며 살아갈까 하는 다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이 설교를 딱 쓰는데요, 눈물이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눈물 한 방울이 이렇게 볼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겁니다. 아, 나에게도 이 나시린의 규례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머리를 자르는 때가 오겠구나. 언젠가는 이 소망교회에서 오늘 머리를 자르는 나시린과 같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언젠가는 오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문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또 울컥한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 생각이 나가지고 또 울컥한 겁니다. 제가 어제 기준 새벽 예배 때 우리 사역자들 다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사역자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제사장의 역할만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만 구분되어서 섬기는 자들이 아니죠. 나시린으로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죠. 하지만 저들이 교회에 관련된 거라면 100% 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 앉아 있으니까 제가 사역자들한테 다시 한번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자.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사람 앞에서 구별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함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계속해서 나가자. 우리도 언젠가는 이 소망교회에서 마지막 머리를 자르고 예배를 드릴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요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우리 얼굴도 모르고 어쩌면 누군지도 모르지만 직분을 떠나서 우리 소망교회에서 37년 전부터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구분되어져서 거룩함을 이룬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저들은 나시린의 사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으로 거룩을 이루신 분들이 계셨기에 이 유타 소망교회가 여기까지 왔겠구나. 어쩌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싸웠든 어떠한 동기든 생각이 달랐든 그것에 이루려고 하는 방법은 달랐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 했던 마음들,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아가려고 했었던 그 몸부림들, 발버둥 쳤던 것들, 그래서 그 나시린으로서 구별됨과 거룩함을 가지고 정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 나시린들, 그런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아무도 모르게 이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 나시린들이 계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힘든 영적인 미혹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누군가는 주중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시고, 밖에 잡초와 나무들 관리하시고, 교회 물질로 마음으로 도네이션 하시고, 335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아무도 모르게 또 혼자 오셔서 음식 준비하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집을 오픈하셔서 다른 성도님들 먹이신다고 수고하시고, 어떻게 하면 보내신 성도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애쓰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분들이 계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누구 힘든 성도들 없나, 아파하는 성도들 없나 챙기시는 나시린들이 계시고, 삶은 점점 힘들고 정세는 이상해지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과 마음을 쏟는 보이지 않는 나시린들, 늘 예배를 위해 예배 시작 전에 1시간 전쯤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나시린들,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지만 그런 나시린들이 지금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분들의 거룩함과 구별됨 때문에 37년을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도, 지금의 나시린으로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언젠가는 3마리의 양과 여러 곡물과 기름으로 헌신을 마치는 예배를 드리고 머리를 자르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시린의 규례를 두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 나시린의 규례를 두셨을까요? 이 나시린의 규례를 그냥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이기적이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 정말 이 이기적인 시스템이다. 정말 자기 자신, 자기만을 위해 모든 시간을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 이 나시린의 규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는 자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장자들이 죽어버린 그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구별됨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흥미로운 부분은 이렇게 나시린들에 대한 말이 끝나니까 민수기 6장의 내러티브는 무엇을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민수기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민수기 6장이 마지막을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시린들이 역할을 감당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나시린이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발버둥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드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그 하나님의 평강이 공동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왜 나시린이 필요하느냐?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시린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믿고요. 우리 유타 소망교회가 37년간 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저 같은 인간도 유타 소망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원했던 나시린들이 계셨기에, 그리고 지금도 계시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유타 소망교회를 위해 섬겼던 모든 나시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가 정말 프랙티컬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나시린들이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나시린과 같이 서원해서 그 특정 기간 동안 살아냈다는 내용이 어떤 그러한 실제적인 예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정말 이 나시린의 규례가 가용이 되었느냐? 이게 그냥 룰 같은 룰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신학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했고 나시린 기간 동안 이 거룩함을 지켜냈고 마쳤다라는 얘기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봅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기간을 정하고 마친 예가 없는 이유는 그 나시린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나시린들이 너무 많았기에, 어쩌면 최초의 나시린일까요? 아벨?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리고 아니면 BC 1500년 전,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지고 거룩함으로 살아왔었던 나시린들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고 있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서 나시린입니다. 6장 8절 말씀,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사랑하는 나시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 그 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설교 찬양을 뭘 했으면 좋겠냐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골라주신 찬양입니다. 아마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고 나시린으로서 결단하고 나시린으로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